할렐루야.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.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. 1장 3절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.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.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? 썩어질 소망, 없어질 소망. 한번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다가 그걸 이루고 나면 아이 뭐 했지? 하는 어쩌한 허무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? 아니면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? 많은 사람들이 바람이 있죠. 소망이 있죠. 내가 몇 살이 되면 내가 뭘 이루면 하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. 그러나 믿음의 삶에 서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냐 이거예요.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산 소망. 우리에게는요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,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지?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지? 때로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시험이 와도 견디어냅니다. 왜요?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참된 영생과 구원과 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. 4절이요.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. 아멘.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.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,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거룩한 영적 표대, 이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던 한 멋있는 사람이 있죠. 그 사람이 바울이기도 하죠. 내 앞에 있는 환난, 내 앞에 있는 고난, 내 앞에 있는 죽음이 그는 알았습니다.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주변의 성령의 사람들이 그를 만류합니다. 여기 있으시다. 여기 계십시오. 이 띠의 인자가 이러한 고난을 당합니다. 그것도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. 성령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길을 그냥 멈춰달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럴 때에 이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당할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 바울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. 왜요? 한쪽에는 그래 내가 죽지 아니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잡히지 아니하면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옥에 갇히지 아니하면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잡히는 것보다 자유자가 되어서 열심히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해도 아니 그가 정말 원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영향일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바울은 기꺼이 고난을 향하여 환난을 향하여 나아갑니다. 왜요? 복음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. 놀라운 역사이죠. 그는 갇혔지만 그 갇힌 가운데서 무엇을 합니까?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. 갇혔지만 그는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. 그는 매인자가 되었지만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. 못하는 게 아니라 그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감행하십니다. 그 모습이 증거되었고 그 증거된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영적 도전을 받는 겁니다. 아, 그렇구나. 끝이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주님의 역사이구나. 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
나의 이 피의 뿌려짐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 씨앗이 되어서 이 피뿌림을 통하여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. 아멘.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본받았던 거룩한 삶이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또 다른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됨을 베드로를 통하여, 바울을 통하여, 수많은 순교자를 통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. 그들은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? 바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, 이 거룩한 산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.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능력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문제가 두려움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. 3절이요. 5절.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. 아멘.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, 그 말세의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으로요? 믿음으로요.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.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요. 주 예수를 향한 믿음, 그 믿음으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?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.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,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.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핍박의 시대, 환난의 시대를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여러분,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. 사람들은 의아할 겁니다. 아니, 죽음이요? 순교의 현장이요? 예, 맞습니다. 하나님은 거기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. 죽음이 끝이라면 순교하면 안 됩니다. 죽음이 끝이라면 환난으로 가면 안 됩니다. 죽음이 끝이라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구덩이 가면 안 됩니다. 왜요? 그건 죽음이니까. 그런데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수많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, 그 죽음을 향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 놓습니다. 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. 그것은 지옥 가는 영혼들,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, 죽음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입니다.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, 그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하실 은혜의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. 6절 볼까요? 그래서 시험을 만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? 6절.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. 아멘. 이 소망이 있으면,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,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,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의 은혜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은 됩니다. 왜요? 우리의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. 이 육신의 일 속에서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가야 하나? 이걸 내가 감내해야 하나? 이거 어떻게 이걸 감내하지? 이거 어떻게 돌파해내지?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. 왜요? 육신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나는 근심 없다고, 나는 걱정 없다고. 아니, 어떻게 근심 안 할 수가 있습니까? 그런데 이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. 이유가 있죠. 7절.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. 아멘. 근심보다, 이 근심하는 문제보다, 죽음의 문제보다 이 믿음의 길을 가면, 이 믿음의 길을 돌파해내면, 마치 우리가 터널을 들어가면 어두워지잖아요. 요즘은 밝게 오는 데도 있지만 터널을 들어가는 순간 밖에보다는 어둡단 말이에요. 밖의 길보다는 좁아진단 말이에요.
그 좁아지는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떡하지?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다면, 좁아지니까. 그런데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또 그 밝은 세상이 주어진단 말이에요.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터널을 지나갑니다. 만약에 터널이 막혀있다, 그 끝이 막혀있다 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죠. 그러나 터널을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보면 우리는 압니다. 뭘 압니까? 터널 끝에는 또다시 길이 있음을 알아요.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지 못하면 터널은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. 가다가 막혀버리면 거기서 어떻게 할 건데요? 사고 난단 말이에요. 부딪힌단 말이에요. 그러나 거기 앞에는 분명히 뚫려 있어요. 그 믿음을 가지고 터널을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. 걱정도 없는 거예요.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. 죽음이 끝이다, 죽음이 절망이다, 죽음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때 바라보면 못 가요. 그러나 그 죽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? 그 죽음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. 누구에게요? 믿음에 승리한 우리들에게.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의 귀한 이 기도 신앙도 마찬가지죠.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쉬운 거 아니죠. 그러나 이 기도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? 아름다운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. 이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.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. 이 공평한 것은요,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이 거두게 하고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게 합니다.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심었느냐, 그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수고해야 하고요, 애써야 하고요, 그리고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뿌려짐을 통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